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오후 예배 후에 권찰회 주최로 구역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락하시면 제가 서둘러서 좀 설교를 마쳤으면 싶은데 혹시 불만이신 분 있으신가요? 예, 감사한 일인가요? 예, 그러면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설교를 조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쪽일까요? 감사하는 쪽이어야만 합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온 나라가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림과 배고픔에 허덕이던 때였습니다. 너무나도 흉년이 깊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인 할아버지 한 분이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명쯤 되는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자루를 보이시면서 얘들아, 이 자루 안에 빵이 가득 들어있단다. 한 사람에 하나씩 꼭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렴.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빵자루에 달려들었습니다. 얘들아, 매일 와도 되니까 한 사람에 하나씩만 꼭 들고 가렴.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서로 큰 것을 고르려고, 좋은 것을 고르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그레첸이라는 여자아이는 물끄러미 뒤에서 가만히 자기 차례만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빵만 가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레첸은 모두가 다 돌아간 후에 그 빵 자루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가장 작은 빵, 가장 볼품없는 빵 하나를 건져서 할아버지를 향해서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이 그레첸은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레첸이 빵을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빵을 갈랐는데요, 그 빵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50센트짜리 은화 6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레첸은 깜짝 놀라면서 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돌려주려고 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센트짜리 은화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면 5만 원권 5만 원짜리가 6장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려주려고 갔을까요? 정직한 영이 임했네요. 그레첸 돌려주러 갔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돌려주려고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레첸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 빵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려고 일부러 돈을 넣어서 만든 빵이란다. 너는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아이니까 네가 가지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곳에서는 낫기도 하고요, 또 놀라운 기적이 생기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병에서 치유되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이 본문에서도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나병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문둥병. 저를 보면서 문둥병 그러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한데, 한센시병, 한센병, 문둥병 그렇게 불렀죠. 이 병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전염성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죠. 성경에는 몸이 곪고 짓물러서 마치 물고기의 비늘과 같은 그런 악성 피부병까지도 이 나병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이 나병 환자를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을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밖에서, 진영 밖에서 이들만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불쌍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길을 지나갈 때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됩니다.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요, 옷을 다 찢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나는 더러운 인간이다, 나는 무서운 인간이다, 그러니 내 곁에 오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알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나병 환자를 보면서 마치 벌레를 보듯이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사이에 이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를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우연히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간절하니까, 절박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멀리 서서 이들은 예수님을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제자들의 돌에 맞습니다. 사람들의 돌팔매에 맞습니다.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들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애같하게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온 이들은 죽고 사는 절박한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을 힘껏 소리쳐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지나가 버리시면, 못 듣고 지나가 버리시면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이들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그렇지만 정중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고쳐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피스타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도덕적인 선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권위 있는 능력자로, 권위 있는 그 사람으로, 주관자로 본 것입니다. 그들을 본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지금 나은 게 아닙니다. 의사에게 보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야 제사장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들어가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낫지도 않았는데, 아직 고쳐주시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순종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을로 들어가는 중에 옆에 친구를 보니까 얼굴이 깨끗해진 거예요. 놀랬습니다. 자기 얼굴을 만지니까 놀랬습니다. 깨끗하게 다 나은 겁니다. 10사람이 전부 다 깨끗하게 놀랍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제사장에 가서 병 고침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고는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아마도 가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을까요? 얼마나 친구가 보고 싶을까요? 얼마나 사회에서 격리당한 그 서러움과 아픔이 컸을까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니?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예, 한자를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감사, 느낄 감, 사례할 사. 고마운 걸 느낀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화살을 이렇게 쏘듯이 고마움을 표현해야 됩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사랑하는 거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사랑과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에만 담아두시지 마시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화살을 쏘듯이 마음을 다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9명은 그렇지 않았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9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너무나도 인격적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병고침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로 인해서,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그에게 사마리아인에게처럼 질문하셨던 것처럼 물으실지 몰라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병 나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어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찬송을 드리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양심도 없이 돌아가 버린, 감사할 줄 모르는 9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난치병이잖아요. 불치병이잖아요. 고침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은 것입니다. 몸만 나은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9명은 모르겠습니다. 병은 나아서 신났겠죠. 기뻤겠죠. 그러나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뭘까요? 감사하는 사람. 한 종류는 또 뭘까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크고 작은 놀라운 도움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현실의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쉼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천국에서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분수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제 갈 길, 제 살 길 찾아 떠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